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본의가 선포될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고, 그 죄인의 특성이 드러난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반석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령과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강령, 그 율법의 본의가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7장 이후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9장까지 나타나는 특정한 상황,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해 가시죠.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죽는 상황, 이런 상황들, 극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강령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번역한 여기서 마치신 후에 이렇게 번역했던 이 단어는 성취하신 후에, 말씀을 온전히 다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들이 이제 7장, 8장, 9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예수님은 인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회복되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뭐 해주십니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일 같은 이 표적들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그 원수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회복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이 7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실 때, 참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때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존재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을 예수님은 인식시켜 주시죠.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백부장 한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죽었습니다. 이 종을 백부장이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청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려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봤을 때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 합당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한 일 때문에 이 백부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발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보통의 백부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당시의 백부장들은 유대 사회 가운데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전혀 반대였죠. 종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집에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해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번역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합당하지 못한 자, 자신의 집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유대 장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부장은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집에 들어오심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존재의 자각이에요. 많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향한 자기의 실존의 실체를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벗들이 그 집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사실 그 집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부정함이 있는 이 상황,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집에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한 일 때문에 합당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존재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유대 장로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 안에 들어오심이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는 인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 가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역사,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던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뭐 하신 겁니까? 성취해 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신실하게 모두 다 이루어졌던 역사. 그런데 이 역사를 사실은 누구만 모르나요? 이스라엘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8절에 뭐라고 이런 말합니까?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행위나 예수님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따르는 무리는 누굽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믿는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원수로 취급했던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유대 장로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내가 한 일 때문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뭐로 드러납니까? 합당하지 못한 자로 드러납니다. 우리끼리는 나는 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어떤 자이죠? 합당하지 못한 자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봄에 이미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망의 원수의 사망의 이 원수가 이 집을 떠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거죠. 11절부터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인성 가부 한 사람을 아들을 살리시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16절에 보니까 이 나인성 가부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큰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인성이라는 그것은 갈릴리 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한 40km 아래에 있는 이 나인성 작은 도시에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곳에 바로 가부의 아들이 독생자가 죽었다, 독자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독자의 죽음을 통하여 슬퍼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랍비들도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매일 해야 될 의무인 율법 묵상도 모두 다 멈추게 돼요. 그리고 모두 다 그 장례식에 가서 뭐합니까? 울어줍니다. 어떤 집은 사람을 사서라도 여러분 뭐합니까? 울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는 행렬이죠. 장례의 행렬인데 13절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죽은 아들 메고 나가는 그 시신을 향하여 관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어떤 장면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9장까지 속에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구약의 놀라운 이 사역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 오셔서 첫 선포, 이사야서 61장을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는 시돈 땅의 사렙다 가부의 아들 하나만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했고, 엘리사 시대 때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 고쳤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기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은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았고 이방인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이 두 구약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결국 이 누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에 나타난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러한 두 선지자의 그러한 성취로서 영원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심을 보게 하시는데 세 가지라 했습니다. 자신의 합당치 못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 나타난 엘리사, 그래서 바로 참 선지자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 두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서면,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의 원수된 사망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영원하시며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